살아계셔서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염병의 때에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오랜 경륜을 내세우기보다는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증인된 자녀들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기까지 몸되신 성전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봉사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선배님들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되 속한 후손들이 성령 충만의 복과 더불어 자손 대대로 동일한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전염병에 대해도 양떼를 지키며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끄시는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시어 능력의 강하신 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우시고 건강으로 온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목회하시는 동안 방해되는 일이 생기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좋은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마지막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임하리라. 그 말씀 의지하여 피곤한 중에도 연로하신 중에도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고귀한 헌신을 본받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루기 위해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도 속히 세워주옵시고 성령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셔서 믿음과 말씀 안에 인내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존경받은 교회들처럼 분담 맡은 사명 감당하며 고난의 시간 주님 은혜의 날개 안에 보호받는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해 단위 어르신 사자 목사님에게 권세에 넘치는 성령님의 크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지혜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아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 함께 모일 수 없으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까지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을 시작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헌물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예배의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님의 동일하시는 증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의 전체를 통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같이 앞뒤로 떨어져 있지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오늘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가장 연로하신 분도 예배에 참석했고, 저기 보니까 밑에 가장 어린 꼬마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점점 회복되고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이런 모든 우리의 비전과 결단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실제 몸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 그 전염되고 감염되어서 고통하는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부인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피해자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 예상은 교회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모여서 예배와 기도하고 배우는 곳인데 그 기능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쩔 수 없는 현상,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런 모습은 분명하고 견고했습니다. 그 표본이 뭐고 모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전염병을 만나도 동일했습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던 흑사병이라는 그 병들이 지나갔어도 그 시대의 성도들, 그 시대의 교회들은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똑같았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할 것 다 조심하고 예비하고 방역하고 우리가 할 것은 마땅히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집중할 것, 더 필요한 것이 뭔가? 난 어쩌든지 나와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의 평생 표일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고 또 재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이거 해야 할 일이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또 많은 분들은 이 표어를 바꾸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 데이 편지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조카를 훈련하는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조카한테, 조카야, 나쁜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단다. 다만 나 빠질래 라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면 다 될 거야. 그러니 마귀가 준 훈련의 모습은 뭐냐? 나는 빠져도 돼. 나는 그냥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되는 마귀라는 놈은 지금 이런 시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라는 것은 나 홀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아파트들도 4인 가족, 3인 가족 이런 아파트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1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건축도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홀로 사회가 되어가다 보니까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그러니 자기만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바로 현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면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하고 영원한 표준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복음의 그 가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서로 모여서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타내고 그러면서 점점 견고하게 더 많이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함께하는 몸,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다른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회개하는 공동체다. 회개뿐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다. 구원받은 것을 끝마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령 공동체가 되더라.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려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할 대상을 찾아보고 또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러한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다. 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이르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국면이 완전히 뒤집혀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성취하리라 하지만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같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함께 모였더라, 다 함께 하였더라, 모여서 기뻐했더라, 모여서 교제했더라, 모여서 증거했더라. 이것이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첫째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교회는 지속적으로 힘써서 모여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는 마음이 없어지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같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그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괜히 가기 싫어, 모이기 싫어, 이렇게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속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 죽은 생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시 돌아봐야 되죠. 왜 내게 이런 마음들이 싹들까?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내게 변질되어 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이 충만하니까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분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대는, 사회는, 또 국가도, 공동체도 모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새로 생겨난 용어가 있죠. 비대면, 얼굴 마주볼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화상으로, 영상으로 서로 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은닉하고 그러면서 발표는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눈 게 아니라 겉으로만 나누고 이런 가상의 거짓 공동체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적인 것, 본능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의 그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 옛날에 보니까 물소떼하고 사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소떼는 이 초식동물, 정말 겉으로 봐도 착한 그런 짐승떼들이죠. 사자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소떼들이 서로 뿔을 맞대고 빈틈없이 막
이렇게 응집이 돼가지고 사자를 노려보니까 사자가 슬금슬금 뒤로 물리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있는 게 너무 피곤했던지 한두 마리가 그 주저앉거나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사자가 물소떼를 공격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구나. 물소떼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약한 힘이지만 부족한 동물들이지만 같이 응집했을 때 아무리 무서운 것도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주저앉고 두 사람이 주저앉으면 결국에는 마음이 밥이 되고 마는구나. 그러니 이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가장 핍박의 큰 무기가 뭐냐면 무조건 흩으려는 거죠. 모임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모인 회당에서도 자꾸만 모이니까 흩으려고 하고, 공격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은 뭡니까? 특별히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지식이 제로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동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와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영적인 깊은 지식을 1대1로 전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단들이 꼬드키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는 힘들고 또 자기가 손해가 오고 어쩌면 재산도 몰수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위기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마음의 밥이 되고 말고 배교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신앙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밖에서 불러서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주님의 초점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인다는 것은 그냥 모이자, 모이면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승만 과거 대통령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모이고 죽었으면 흩어진다.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냥 모이기를 힘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본능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또 기쁨으로 떡을 떼며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참 마음과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세례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를 쓰면서 후반부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므로 앞으로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를 피를 힘입은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우리에게 남기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올수록 점점 모인다는 것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목사님들 세미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될 거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피해를 볼 것이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느냐? 과거와 같이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모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많이 같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염병의 가능성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최대한 조심하고, 지금 이 보건국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 가지고 우리 2m 띄우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손발 잘 씻고 이러면 거의 예방이 된다는 건 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야 되지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일까지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마스크 쓰면 잡수시도 말아야죠. 꽉 닫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이 잡수시는 더 전부 다 벌잖아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들이 서로 모일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4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기쁨이 없습니까? 만일 기쁨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사람들의 그 처절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니까 성품도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도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갈 대상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개인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임 중심으로 점점 바꾸가는 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모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들을 보면요, 웨슬러 시대 영국은 아주 피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감리교에 보면 속회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모이면서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의 나라, 과거에도 신앙의 나라였지만 또 혁신적인 그런 대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903년대, 1907년대 평양 하면은 모든 세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러러보는 것이죠. 존경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1903년대, 1907년대 평양은 어떤 곳입니까? 저쪽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에서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러니까 모였더니 하나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이야기가 1903년, 1907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 그래서 그 뒤로부터 100만, 200만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마음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관심, 너는 빠져, 네가 빠져도 괜찮아, 얼마든지 그런 모임과 흐름은 계속될 수 있어 라고 무관심,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흐트러지게 만들면 마귀는 얼마든지 승리의 계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언가 부족하구나, 무엇이 지금 문제구나. 우리가 왜 기쁩니까?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이미 간 걸 완전하게 보장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일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모이는 거 억지로 모이라는 거 아닙니다. 강제로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끌려고 잡아 끄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영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이 기쁨이 없으면 내가 아직도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런 기쁨이 없고 모임이 없다는 것은 벌써 복음이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오늘 성경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것들을 나타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성공해서 행복해서 기분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해 있어도 내 가족이 지금 편지 못하고 있어도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같이 나누려고 모인다는 겁니다. 울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증식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들이 모였다는 것, 기쁨으로 모였다는 것뿐 아니라 다 같이 모였다. 여기 성경에 사실은요, 이 모임은 14개의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모임은요, 그냥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같은 피부색 같은 사람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언어와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인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 말로 한 것 같은데 뭔가 무슨 말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말로 들었다.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뭔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요,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겁니다.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구분과 차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오면은 새로운 분이 오면은 새로운 분이 마치 오래된 신자답게 적응하고 오래된 분도 새로운 신자답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차별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만을 찾다 보니까 내 이익을 같이 나눈 사람을 찾다 보니까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초월하고 포괄돼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진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습이 없다. 나에게 혹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내 이익을 좇아서 혹은 어떤 자기 출신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따라서 옛날 한국에 있을 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느냐?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교회는 불편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불편합니까 여러분? 정말 불편하죠. 그냥 똑같은 사람끼리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은 일단 말부터 바꿔야 되죠. 집에서 그냥 아무렇게 말하다가 서로 상처 안 주려고 말하고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도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한 분이 교육을 받으려고 한 분이 교육 받는 게 너무 틀리니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이 통해야 되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라는 어떤 마음을 품고서 이야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죠.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같이 합시다. 불편은 당연하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넌 나 따라와라, 내 말 들어라,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14국의 사람들이 언어와 인종과 빛깔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걸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편안한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모이니까. 아무리 교회가 몇천 명 들어가고 하면 뭐합니까? 그게 5명,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왜냐면 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은 딱 3번. 요한세례 받을 때, 결혼식 할 때, 장례식 때. 그 3번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말 그대로 교인이죠. 종교인이죠. 신자는 아니고 기독교인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주님 믿는 거 편안한 겁니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해야 되죠. 십자가 져야 되죠. 매일날 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야 되죠.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힘든 겁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런 도리를 들을 때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3일체가 뭔지, 예수님의 그러한 속성이 뭐 특성이 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죠. 편안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들입니다. 항상 갈등이 있어요. 왜 나는 모르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에게 물어보든지 나보다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지 라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를 부립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알려고 심히 갈등하고 이대로 안 되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설교만 듣고는 부족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세일 공부도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편안한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기독교, 그게 무슨 기독교일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힘들게 모이는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해결책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고 편안하다, 나태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을리한 것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성으로 그냥 열심히 성경으로 부지런한 분들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 그게 바로 모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나를 녹이려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나는 우리 마무개가 조언하기를 부딪히지 말면 돼.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된단다.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엉터리 좀 안 돼. 그건 믿음을 떠나는 교육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갈등이 있어야 되고 부딪히면서 자기가 낮아지고 무릎 꿇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가지고 평생에 살다가 이 땅 떠나면 그분이 천국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면서 자기가 깨지고 완전히 깨지고 녹아지고 사람 만나야 깨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깨지고 그러면서 변화된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러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셀도 참여하고 선교회도 참여하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뭔가를 부딪혀가면서 자기를 죽이고 점점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형제들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배경의 뒤에 마귀라는 놈이 지금 솟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형제를 보호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고
이런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모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전투자,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외시해서는 안 되죠.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접해서 이야기해보는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말을 듣고 빨리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말로 위로 그들이 받고 그들이 나에게 주는 말로 내가 위로받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격려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이되 세상적인 말로 유유상종이다.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지만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속에서 결합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나 되어 가는 것,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 중심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영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혼자 가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옆에 동료가 있는 겁니다. 순례자 행렬에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뭘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 말 좋은 것들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우리입니다. 모인 우리, 공동체가 된 우리. 2020년 또 우리가 45주를 맞기까지 1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예수 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교회는 죽는다, 교회는 병든다, 성도들도 병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활발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엎어지고 땅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절박하고 변질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가 재기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오늘 성경에 영적인 본능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모이는 자이다. 이제 같이 모여야 됩니다. 힘들고 했지만 모여야 되죠. 무디 선생 미리암 동수합니다. 청년에 와서 나는 정말 교회가 실망스럽습니다. 저에게 맞는 교회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 이르겠다. 이게 무디 선생의 말입니다. 난 그래도 교회 나가기 싫은데요. 그런데 이 무디 선생이 그 조그만 이 조개탄을 가져왔어요. 조개탄을 빼와가지고 조개탄을 봐 꺼내놓고 이 그릇을 놔두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 3분 지나니까 조개탄 뻘 같은 게 새카맣게 놔두고 식어버리고 던져버리고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불타고 같이 사도행전처럼 모여야 이게 신앙다운 신앙으로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단다. 이게 바로 무디 선생이 오늘날 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홀로가 아닙니다. 새 때는 혼자 가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때를 지어서 까악까악하고 울며 가면은 모든 공기의 장을, 거의 모든 공기의 장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못 뚫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게 새 때의 새 본능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본능을 가졌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본능을, 영적 본능, 이걸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모이고 격려하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성취하고 열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음으로 계속 결실했던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생명 얻은 자의 표현을 위해서 모이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모이고 차별 없이 다 같이 모이고 영적 본능을 따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리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나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소유와 또한 땅과 우리의 노력의 결정체를 주 앞에 떼어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의지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되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정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기를 원하는 건축의 물 또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의 물 아버지가 지나간 것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의와 인과 신을 겸한 모든 예물을 복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체험한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역력한 증거가 우리 마음과 신앙과 물질과 건강에서도 나타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곳에 또한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곳에 손을 얹어 믿음의 기도, 치유의 기도, 약속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자녀된 자들이 손을 얹어 싸우니 약속의 말씀대로 지루한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옵시되 믿음의 그를 보하여 병든 자가 낫고 의인의 강과 역사를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주라 떠나주라 저들의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경의 복음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신경계 통에도 혈관에도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되고 야고보의 간구가 되어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모임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열매 맺으리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뉴욕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